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교회는 그 사람의 지금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할 때 그 믿음의 진정성은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하면 답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쉬운 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믿는 그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보면 믿는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잣대가 아닙니다. 어디에서나 발생하는 흔한 상식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학을 입시를 위해서 일타 강사가 자기를 과외를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과 특별한 수업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수학 선생님인데 수학 문제를 푸는데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푸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방식으로 막 풀면서 자기한테 풀라고 그래요. 그 순간이 우리가 믿음의 여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자기의 지식에 제한되고 내 마음대로 선생님이 이야기해도 내 식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순간 그는 그 선생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내 지식을 초월해서 내가 납득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선생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여부는 그 학생이 그 선생님을 신뢰하는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의 진정성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요한일서를 쓸 당시의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했어요. 그 당시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시대 정신이 있었어요. 그 정신의 중요한 요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몸뚱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는 우리의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어서 조금 있으면 이거 벗어버릴 건데 이 세상 일이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삶을 위해서 어떤 곳에 모여서 신비로운 지식을 나누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렸고 매혹적으로 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에 빠져들고 있을 때 이 요한일서를 쓴 거예요. 야,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은 사귐이야.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들과의 관계야. 그리고 그분이 주신 계명은 가장 큰 계명이 이것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야. 그 믿음의 진정성을 어떻게 볼 수 있어? 서로 사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 이게 요한일서의 큰 맥락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사랑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낸 본문,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 이 본문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워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전에 제가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을 사러 가서 교보문고에서 경험했던 얘기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엄마와 딸이 그 앞에 서서 딸이 엄마한테 하는 얘기였어요. 용서를 왜 배워? 그냥 하면 되지. 그 딸의 말에 엄마가 이렇게 맞장구를 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재밌는 광경이었는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자 할 때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해 사랑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지금부터 설교를 안 들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꼭 사랑해야 하는가? 사랑할 수 있나? 이런 질문이 드는 사람들은 오늘 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권면을 누구에게 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된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열심히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권면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그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사랑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옷처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명예로운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주보에 실렸던 여러분 그 사랑에 관한 짤막한 칼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칼럼의 내용은 이런 거죠. 만화 송곳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3명의 중요한 인물을 중심으로 다룬 칼럼이었어요. 노조운동을 하는, 큰 마트에 노조운동을 하는 이수인이라는 과장과 그 안에서 그 노조를 돕는 구고신이라고 하는 그 노무사,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황준철 주임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그 황준철 주임이 접대를 받은 것 때문에 해고를 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 위기에서 이수인과 그 구고신이라는 두 사람이 이 사람을 도울까 말까 이게 고민을 하는데, 이수인이라고 하는 올곧은 사람이 결혼을 앞둔 이 황준철이 노래방에서 거래처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사람을 돕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 구고신이라는 노무사가 우리가 돕고 있는 것은 근사하고 멋있는 인간들이 아니라 그냥 시시하고 비겁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우리가 도운 것뿐이다. 우리는 선하고 강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쁘고 강한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시시한 인간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 그 이영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근사하고 사랑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연민의 눈으로 봐야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의 명예로운 모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의 중요성이 이것이 있습니다. 누구도 온전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근사함을 갖추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라고 스스로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연민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야만 인간으로 설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이 가르침,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잘 박힌 모처럼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증명이 된 사건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신자인 우리의 마땅하고도 명예로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머릿속까지 이렇게 들을 때는 쉽게 동의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용서나 은혜가 필요한 다툼의 현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이래도 사랑해야 돼요? 내가 왜 사랑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은 다툼들이 일어나곤 하죠. 다툼이 일어날 때 보면,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행하는데도 내가 사랑해야 합니까? 아니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미안하고 저 사람을 받아주고 용서를 해야 돼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 삶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못난 우리가 못난 사람을 보고 용서할 수 없는 현장에서 그냥 끙끙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사도가 권면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이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된 예에 그 어린이 묵상집에 나와 있는 한 예화가 오랫동안 기억이 남아요. 낙타 엄마하고 낙타 그 아기가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 근데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왜 우리는 이 등이 이렇게 쏙 올라 있어? 엄마가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물을 저장했다가 우리가 먼 사막길을 가려고 하면 물이 없잖아. 그걸 먹기 위한 것이야. 아, 그렇구나. 근데 왜 우리는 다른 동물들하고 다르게 발바닥이 넓적해?
그것도 우리가 사막길을 가려면 잘못하면 이렇게 모래밭에 우리 발이 빠져서 걷지 못하잖아. 그래 넓어야 걸을 수 있지. 그렇구나. 왜 우리 눈썹은 이렇게 길어?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사막에 가면 모래바람이 많이 들어오는데 모래바람이 일 때 눈썹이 길면 그 눈으로 들어가는 모래를 막아주거든. 그렇구나. 그런데 엄마, 왜 우리는 동물원에 있어? 이해했길 바랍니다. 예. 사막을 잘 지낼 수 있는 자질, 발바닥이 넓적하고 눈썹은 길고 등에 혹이 있어서 물을 담아 넣을 수 있는 그런 몸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물은, 낙타는 지금 동물원 안에서 동물 사육사가 주는 먹이를 먹고 관광객들이 주는 간식들을 받아 먹으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인 거죠.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서로 사랑해야 할 사명, 삶의 터전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주셔서 그렇게 살도록 하셨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냥 오늘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적당한 양의 돈과 적당한 집, 그리고 적당한 환경, 건강들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가끔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박수 쳐주면 그것으로 나를 족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막과 같은 길을 가르면서 멋있는 길을 개척하고 하나님이 목표한 그곳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동물원에 갇혀있는 어떤 사람처럼 그냥 멋있게 보이지만 원래 가지고 있는 기능을 잃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원래 사막을 지나는 낙타의 그 야성에서의 그 아름다움을 놓쳐버리고 그냥 동물원 안에서 남들에게 보기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배고프지 않고 어려운 일 없이 그냥 내 마음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마치 사막을 갈 수 있는 낙타가 동물원 안에 있는 것과 다르지 않는 삶일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몸된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랑의 사명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증명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안에 부어진 성령의 사랑을 동력으로 삼아서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을 펼쳐 보이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 그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영광스러우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수동식 펌프를 시골에서 다 경험했을 거예요. 오래 놓아두면 이렇게 압력이 빠져가지고 물을 한 바가지를 부으면서 열심히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물이 이렇게 끌려 올라가는 거 경험했을 것입니다. 최근에도 어디 갔더니 박물관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게 물을 끌어올리려고 이렇게 붓는 물을 요즘 근사한 말로 마중물이라고, 마중 나가는 물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환경이 못난 인간으로서 시시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광야 같은 상황에서 서로 사랑해야 할 사명을 받았다면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끌어올릴 그 마중물이 있는데 그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 안에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도 서로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과 8절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에 속한 자라면 마땅히 사랑해야 하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나온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 중에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것이 서 있는 자세 같아요. 여러분,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보통 일렬로 앞을 보고 서 있는 세상입니다. 대학을 갈 때도 1등한 사람부터 이렇게 쭉 줄을 세우고 그 순서에 따라서 어느 대학인가를 가는 것을 이렇게 지정하는, 회사를 입사할 때도 성적주로 쭉 줄 세우고, 인기에서도 이렇게 줄 세우고, 심지어 이렇게 클래식은 굉장히 다양하고 각자가 아름다운 악기인데도 불구하고 클래식 연주자도 누가 1등인가를 이렇게 줄 세우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 줄에 우리가 딱 서 있으면 앞에를 보면 굉장히 동경되고 스스로가 위축되고, 뒤를 보면 내가 우쭐해지고 아래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을 멸시하게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노출되는 거죠. 성경에서 그렇게 그 많은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일렬로 서 있는 모습을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흩어져 있는 관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같은 방향으로 사방에서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나란히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장면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면 재밌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마다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더 가까워져 가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줄석인 거예요.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 모두는 일렬로 서서 누가 더 믿음이 좋다, 누가 더 많은 상급을 받는다, 누가 예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다, 이런 도토리 키재기하는 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삶의 처지와 각자 받는 은사대로 둥글게 서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서로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서로가 가진 은사로서 서로를 섬기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향해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알 때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알면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으로 보게 될 줄 안다는 정조 때 유한준이라고 하는 문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 그때 그곳으로 마음에 끌려서 한 걸음 다가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 보이고 그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삶의 마중물이 있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고,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백성인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이래도 이래서 이런 건데요. 싸움의 현장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이거죠. 이래도 사랑해야 돼요? 이래도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이 손을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사랑해야 합니다. 이래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미있고 가치있고 영광되고 복된 것들은 대부분 다 남의 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남에게 줄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할 때 보면 내 시간과 돈을 쓰면서 하는 일 속에서 사람들은 행복을 느낍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말로 많이 늘어난 것이 여행이잖아요. TV에도 여행 프로그램들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면 돈 쓰고 힘들고 고생이죠. 집 떠나면 고생이다 하는 말이 딱 그거예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기쁨과 환희를 느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정말로 기쁨을 누리고 싶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과 그 명예로움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떠한 심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래도 사랑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래서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는 마중물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곳으로부터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로부터도 나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면 모두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랑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알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어디까지 사랑하셨는가를 오늘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속해서 우리를 살리려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주보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이 나오는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했다. 이 말씀은 뭘 전제합니까?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리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단 하나뿐인 아들을 넘어서 그런 종류를 다시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종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자리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가 무엇인가를 줘본 적 있어요? 힘들다고 하는 사람한테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을 누구한테 그냥 줘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1시간이나 한나절을 같이 시간을 보내주신 경험이 있어요? 그런 희생과 수고를 해본 사람이면 남을 위해서 희생과 수고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큰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잘하면 앞으로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불가역적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역사적 사건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 놓으셨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깊숙이 잡혀있는,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끌어올려서 이래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는 자리에서 이래서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언제부터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연약하며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랑을 베푸시고 자기가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신 그분의 사랑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누구나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왜 전데요? 제가 누구이기에 이런 사랑을 저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마치 태양에서 나오는 햇빛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밝히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분의 사랑의 모양이 무엇이고 사랑의 높이와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길이와 사랑의 너비가
얼마나 넓고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이래도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이래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린 설교 때 나누었던 노란 손수건이라는 동화, 예전에 한 번쯤 여러분 들어보셨던 이야기죠. 노래로도 이렇게 유명한 팝으로도 만들어져서 여러분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노란 손수건 이야기가 떠올랐고 밤중에 십자가가 떠올랐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이렇게 도심에 있는 십자가탑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너무 많구나. 저기 불을 켜놓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십자가는 공동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심에,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표시로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자체가 큰 은혜가 되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과연 사랑하실까? 질문이 들 때마다 밤중에 밤거리를 걸으면서 수없이 많은 네온에 비춰지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햇빛을 통해서 태양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태양이 햇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음을 주듯이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 이유는 마치 대낮같이 밝은 날 암막 커튼을 넓은 창에 쳐놔서 도무지 그 햇빛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암막 커튼, 불안이라고 하는 암막 커튼, 염려라는 암막 커튼, 두려움, 경쟁, 교만이라고 하는 그 커튼들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짙게 드리워져 있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강렬한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스며들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못남, 여러분의 죄들을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을 모두 다 토하듯이 토해 놓으십시오. 이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암막 커튼을 이렇게 여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앞두고 마지막 제자들과 모여서 만찬을 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때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요한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생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분명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놓고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해 줬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젖먹이는 엄마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 빗대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젖먹이는 엄마가 그 아이를 잊어버리겠느냐? 그러나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다. 호세아 선지자는 가늠하는 여인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참고 견뎌내는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창기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는데 계속 집 나가는 이 여인을 끝까지 참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하고 부패한 영혼들을 향해서 어디까지 사랑을 베푸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토론을 위해서 만든 하이델베르크 논제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논제 29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을 찾지 않고 창조해 내신다. 반면 인간의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인간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해내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창조해내는 것이고, 노동자로서의 활동이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창조 활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못나고 부족한 사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창조해내는 것, 그것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지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번 주에 합정동이라는 곳에 가서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 뒷산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를 안내해서 그 매봉산이라는 산 뒤로 갔더니 그 밑으로 문화 비축기지 그곳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줬어요. 그냥 석유 비축기지를 개조해가지고 전시와 공연장으로 만들었던 그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우리 근처에도 선유도 공원에 가보면 예전에 물관리센터이고 한강물을 끌어다가 식수로 공급하던 시설을 그대로 보존해서 바꿔서 근사한 공원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입니다. 못난 우리, 부족한 우리,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멋지게 빚어내는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시간이 조금 지나서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바람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바람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바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무, 나르는 모자, 일어나는 먼지를 통해서 바람을 알듯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하는 문장이 똑같이 반복되는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장 18절이고 다른 하나가 오늘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아무도 볼 수 없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바로 오늘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펼쳐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나누었던 광주의 어머니라 부르는 조아라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했던 글을 제가 메모해 놓은 게 있어요. 내 아버지의 삶은 문자 그대로라고는 아닐지 몰라도 말씀을 몸으로 사시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교회가 있는 동리에 굶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고 나무가 없어 불을 떼지 못하는 집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며 우리 집 쌀떡과 나무 낫가래를 열어주셨던 아버지를 보고 자랐습니다.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동네에는 굶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장로님이셨어요. 교회가 있는 마을, 이 마을에
굶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저녁이 되면 쌀떡과 땔감을 쌓아놓은 낯가리에 창고에 문을 열어놓고 주무시게 했다는 거예요. 주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는 동네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은혜를 받지 못해서 굶주리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를 살면 어떨까요? 내가 셰프인데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혹시나 밥을 굶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게 내가 만들겠다. 내가 그리스도인 요리사인데 내가 있는데 내 주변에 굶는 사람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인 몸댕이 속회에 있는 일터에서 일하는 선생님인데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배우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 배움의 진보를 갖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각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서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각오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이래도 사랑해야 돼요 라고 하는 질문의 현장에서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근사하고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던져 놓으십시오. 그때서야 진짜의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위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주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이